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뭔가 좀 이상한, 뭔가 좀 잘못된, 뭔가 좀 이해할 수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경제 논리도 통하지 않는 뭔가 이상한,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20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포도원 주인이 뭔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른 아침에 일꾼 얻으려고 인력시장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벽 시장에, 인력시장에 이 집주인이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 시대에 일용직 근로자, 하루 일해서 하루 돈 벌고 사는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아침 6시,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하루 근로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일하는 것, 중간에 식사 시간도 있을 것이고 잠 먹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뭐 어찌마는 시간도 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은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노동 시간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새벽 6시에 나간 거예요. 6시 되기 전에 나갔겠죠. 인력시장에 찾아갔습니다. 인력시장에 일찍 찾아간 이유는요, 새벽에 먼저 가서 주인이 봤을 때 건강해 보이고 일 잘하게 보이는 사람을 먼저 선점해서, 먼저 선택해서 하루 일당을 약속하고 자기 포도원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서 일찍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20장 2절에 보면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하루 한 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입니다. 하루 품삯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제 아침 새벽에 가서 먼저 선점한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일꾼들을 데리고 일을 했습니다. 한 3시간 정도 일을 했어요. 3시간 정도 일을 시켰는데, 아무리 봐도 포도원 주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일이 더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만에 끝내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전 9시에, 이런 진도 가지고는 하루 만에 못 끝내겠다 싶어서 오전 9시에 다시 시장에,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가보았습니다. 자, 20장 3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우리 시간하고 유대인들 계산하는 시간하고 다릅니다. 여기 성경에 나왔는 시간 마이너스 6시간 하면은 우리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3시에 나갔다면 마이너스 6시간 하면 몇 시입니까?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오전 9시에 나갔습니다. 오전 9시에 6시에 나가서 일 잘하게끔 보이는 사람을 먼저 선점해서 뽑았고, 오전 9시에 또 가보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많이 데리고 갔을 건데, 그래도 사람들이 막 서 있는 거예요. 아직 다른 장터에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 포도원, 그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서 이렇게 서 있는, 빈둥거리고 놀고 서 있는 사람 중에 딱 보고, 관상을 보고 일 잘하게끔 생긴 사람을 자기 포도원에 일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요, 임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루 노동하고 난 다음에 받는 그 삭스에 대해서 20장 4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한 데나리온 줄게 이야기 안 합니다. 새벽 6시에 나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게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주인은요, 오전 9시에 나온 사람들에게, 데리고 포도원에 일하러 가라는 사람에게 그냥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좀 더 챙겨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일하러 가자, 이렇게 말하면서 포도원에 데려오고 갑니다. 이 주인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이 팀들, 이제 9시 팀들 데리고 가도 뭔가 일이 좀 더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 않겠나 싶은데, 점심 때, 이제 낮 12시에 정오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또 인력시장에 나가요. 이 주인이 자꾸 인력시장 자꾸 나가는 포도원 주인인데요, 점심 식사하고 12시에 인력시장에 나가보니까 그때도 인력시장에 서서 빈둥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오에 거기서 머무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루 일당이 아니라 반나절 일할 사람들이죠. 반나절. 하루 일당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나절 일해서 반나절 일당이라도 벌어가길 바라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또 포도원 주인이 싹 돌아보면서 관상을 보면서 일 잘하게끔 생긴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포도원을 소개하면서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할래? 그러면 내가 상당하게 쳐줄 테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줄 테니까 상당하게 쳐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우리 포도밭에 가서 일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요, 새벽 6시에 갔다가 오전 9시에 갔다가 낮 12시에 갔다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오후 3시에도 한 번 더 나갑니다. 12시부터 6시간 일하면은 하루 반틈, 그러니까 하루 반 노동하고 하루 반 이제 하는 삭스를 받을 건데 오후 3시에도 또 나갑니다. 왜 나갔는지 정확하게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일단은 나갔어요. 혹시나 더 일꾼들이 있는가 싶어서 나갔던 것 같아요. 3시에 가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또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을 소개하면서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래, 내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상당하게 줄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이러면서 오후 3시에 가서도 사람을 초청해요. 자, 20장 5절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와 같이 하고 상당하게 쳐줄게. 정오에도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내가 상당하게 줄게. 여러분 여기까지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포도원 주인 정말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이제부터는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해력으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행동,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왜 그랬을까 이해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이 포도원 주인이 합니다. 퇴근이 6시인데 저녁 6시에 퇴근하는데 오후 5시에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포도원의 주인이 그 인력시장에 다시 나가요. 오후 5시. 자, 20장 6절 제11시에 11시 마이너스 6시간 하면 오후 5시.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오후 5시에 나갔어요. 오후 5시에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또 서 있는 거예요. 새벽 6시에, 오전 9시에, 12시에, 3시에, 6시 아니고 5시, 1시간 전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서 있는 거예요. 주인이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서 있느냐. 종일토록. 주인이 종일토록 이렇게 말하는 건요, 왜일까요? 새벽 6시에도 나갔고 오전 9시에도 나가봤고 12시에도 나가봤고 3시에도 나가봤는데 그때마다 주인이 생각할 때 일 잘하게끔 생긴 사람들만 딱딱 착출해서 데리고 왔는데 계속 봐왔던 사람인데 5시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새벽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봤는데 그 누구에게도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고 그냥 인력시장에서 있는 그런 사람, 종일토록. 그리고 6절에 보면 여기 서 있느냐, 이 사람들도 예의를 지키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타나면 서서 기다립니다. 나를 좀 데리고 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인력시장에 새벽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서 있는. 왜 여기 서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으니까 물으니까 자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왜 안 불러갔을까요? 뭔가 주인이 생각했을 때 딱 봤을 때 일 잘 못하게 생겼다. 뭐 저처럼 일 날렵하지 못하고 이렇게 생겨서 아마 이는 밥만 많이 먹고 일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데리고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신을 품꾼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쓰는 사람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여기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일꾼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포도원 주인이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자, 20장 7절 뒷부분에 한번 볼까요? 뒷부분에 보면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시에 6시 퇴근인데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쳐주리라. 뭐 이렇게 말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서 새벽 6시부터 여러분들이 자기를 불러줄 사람을 기다리면서 집에 가면은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있는데 하루 일해서 하루 돈 벌어가지고 쌀을 팔아가지고 밥을 해먹여야 되는데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어. 기분이 어떨까요? 포기하고 싶은데 가족들 생각하니까 포기 못해. 그래서 5시까지 서 있는데 갑자기 아침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 포도원 주인이 5시에 갑자기 자기를 쳐다보더니 너 왜 아직까지 여기 서 있냐?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니까 가만히 쳐다보더니 너도 우리 포도원 들어와. 이래. 내가 상당하게 줄게. 이 5시에 부름받은 사람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너무 행복했을 겁니다. 너무 행복했고요. 쌀은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좀이라도 사서 우리 가족들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눈물을 머금고 포도원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5시에 들어가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했을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이러면서 일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6시가 되었어요. 오후 6시가 되었는데 주인이 퇴근 종을 칩니다. 땡땡땡땡 오늘 일과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의 재무 이제 월급을 1급을 나눠줄 재무를 맡은 청지기에게 주인의 종이죠. 종에게 노동자들의 품삯을 지급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급하느냐?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지급하라는 거예요. 자, 20장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들부터 이거 잘 봐야 돼요. 품꾼들을 불러 누구에게?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제일 먼저 온 사람까지 임금을 삭슬 주라 이렇게 주인이 청지기 재정을 맡은 종에게 명령했어요. 그렇게 전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누구요? 제일 끝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말고 끝에 온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줍니다. 5시에 포도밭에 와서 땀 흘리며 1시간 일했는 노동자는 뭔 생각했을까요? 주인이 상당히 주리라 이랬으니까 6시에 온 사람이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이니까 자기는 12분의 1 데나리온 아니면은 많이 주면 10분의 1 데나리온 정도 안 주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섰습니다. 임금을 받으려고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2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합니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얼마 받는다고요?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고 경제 논리가 도저히 통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1시간 일했는데 6시에 퇴근해요.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6시에 퇴근하는데 그 사람에게 얼마요? 새벽 6시부터 와서 오후 6시까지 일한 사람에게 주리라 약속했던 그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그냥 석 주는 거예요. 자, 여기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이제 도시에 가보면 거창에서는 잘 못 봤는데 도시에 가면요 점포마다 이렇게 박리담에 옷 같은 거 화장품 같은 거 이런 거 파는 거 보면요 박리담에 하는 홍보 문구를 보았습니다. 이래 홍보 문구 붙여놓고 점포 문 닫는 순간까지 90% 세일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셨죠? 그러면서 그 밑에 뭐 하나 적혀 있습니까? 우리 사장님이 미쳤어요. 그런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한 번씩 가서 좀 보세요. 우리 사장님이 미쳤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세상에 3대 거짓말이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죽으면 좋겠다 하는 거 거짓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 많은 노처녀가 나는 혼자 살 거예요. 시집 안 갈 거예요. 이것도 거짓말이라 하고 또 하나 뭡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이거 미치고 주는 거예요. 이것도 거짓말이라 하잖아요. 거짓말 맞죠? 90% 할인해서 팝니다. 우리 사장님이 미친 거 아닙니다. 이거는 아마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 주인은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분명히 5시에 데리고 왔는데 그 일 잘하게 생긴 사람도 아닌데 5시에 데리고 와가지고 6시까지 1시간 일했는데 새벽부터 일한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했던
그 금액 한 데나리온을 그냥 선뜻 이렇게 주는 거예요. 사장님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약간 좀 특이합니다. 정말 뭔가 좀 잘못된 사람이에요. 사장님이 좀 미친 것 같습니다, 솔직히.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딱 받았는 거예요. 이 사람 기분이 어땠을까요?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야, 우리 애들 입에 풀칠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는 삼겹살도 굽어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돈 받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쭉쭉쭉쭉 받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 받는데, 제일 먼저 새벽 6시에 왔는 사람이 줄 서고 이제 받을 때가 딱 되었습니다.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은, 이야, 이 주인 대단한 분이실세. 나는 새벽 6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더위와 싸우면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주인이 나한테는 좀 더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줄을 서 있었어요. 자, 그런데 2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먼저 온 사람들이 뭘 생각했다고요? 야, 나는 좀 더 받겠지. 저 5시부터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나는 적어도 한 2데나리온 이상 안 받겠나? 뭐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졌어요. 근데 기대했는데 막 이렇게 눈이 막 초롱초롱하게 막 봉투를 딱 열어봤는데 한 데나리온밖에 없는 거예요. 새벽 6시부터 종일 수고했습니다. 더위를 견디면서 막 열심히 땀 흘리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일했어요. 저녁 때 월급 받을 거 생각하면서. 그런데 한 데나리온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부터 왔는 사람이 이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막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이러는 거예요. 자, 20장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뭐 했다고요? 원망했대요. 이것 봐라. 20장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하였나이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것 봐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 보고 당신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나하고 어떻게 똑같이 대접하냐, 이 말인 거예요.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자, 13절 이야기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제가 읽어드렸어요. 근데 제가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요. 주인도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쁩니다. 주인이 기분 나쁘지만 웃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13절 친구여, 이게 친구여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 볼 때 조직 폭력배 같은 사람이 한 대 치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부를 때 있잖아요. 어이 친구, 이렇게 부르잖아요. TV 안 보십니까? 어이 친구. 이거는 무슨 호감을 나타내고 정겨움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빈정대는 거예요. 어이 친구. 되게 기분 나쁜 겁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어이 친구, 내가 니한테 뭐 잘못했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좀 와닿죠. 아까 그거보다. 네가 한 데나리온 나하고 약속한 거 아니야? 네가 받은 거 그대로 들고 가. 나중 온 이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는 게 내 뜻이야. 내가 주인인데 내 거 갖고 내가 주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게 방금 읽었던 내용이에요. 제가 부드럽게 읽었지만 사실 부드러운 내용이 아닙니다. 네하고 나하고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어? 난 정확히 지급했어. 따라서 나는 너한테 원망들을 불평들을 잘못한 적 없어. 네 받은 거 들고 집에 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잘못했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가 끝납니다. 집에 가! 이러면서 비유가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 끝내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자, 16절 말씀 이제 나오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서 나중되리라. 예. 보통 이제 설교 본문을 정하는데 이제 장별로 이렇게 주로 끊는데 오늘은 19장 30절부터 시작해서 30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20장 16절까지 끊었던 이유가 뭐냐 하니까 자, 두 개 본문을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자, 30절과 16절 둘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16절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 30절하고 16절하고 똑같은 말이죠. 예,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30절과 16절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중간에 비유를 하나 딱 넣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거나 어떤 책들을 볼 때 이런 구조들을 봅니다. 똑같은 이야기 중간에 나온 이야기들 이걸 보고 샌드위치 구조의 본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샌드위치. 조금 어려운 말로 수, 머리수, 끝미, 수미, 상관 서로 관계 있는 구조, 수미 상관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같이 연결되는 구조예요. 따로 보면 안 됩니다. 19장 30절 19장까지 보고 20장 보면 안 되고요. 19장하고 20장은 연결된 본문이라는 거예요. 연결된 본문이요. 수미상관 구조예요. 이 수미상관 구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뭔가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자, 뭘 말하고 싶어 하시느냐? 20장 1절. 자, 20장 1절 중요하니까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20장 1절. 안 나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눈 크게 뜨고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자, 예수님께서 뭐 이야기하려고 오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뭐 이야기하려고요? 천국입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요. 그 찬송도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냉장고 팔고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거. 천국은 마치 천국 이야기하고 싶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렇게 천국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천국과 비교되는 마치 뭐뭐와 같다 하는 비교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20장 1절에 자,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답을 알고요. 여기 포도원도 나오고 집주인도 나오고 이야기합니다. 자, 나는 포도원이다. 나는 집주인이다. 집주인이죠.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집주인과 같으니. 어떤 집주인요? 포도원 주인인데 아침 일찍 포도원에 일꾼을 데리러 나간 뭐와 같다고요? 집주인과 같으니. 포도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본문에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집주인 같으니. 집주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천국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그럼 천국을 예수님이 집주인과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천국 같은 말이 하나님 나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마태복음을 쭉 보면요, 신약 성경을 보면 천국 똑같은 말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조금 더 개념을 진보시키면 교회, 예수님 다 같은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교회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같은 개념이에요. 천국은 마치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포도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포도원 주인입니다. 주인과 같으니.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 주인이 어떤지 본문을 통해서 잘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천국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개념이 전통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대로 이게 천국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의 검증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천국 개념이 전통적이냐 성경적이냐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은데 포도원 주인의 어떠함 같으냐, 여러 가지 포도원 주인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 이 포도원 주인은요
경제 논리와 상식이 통하지 않는 포도원 주인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논리, 우리의 어떤 경제 논리, 우리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 천국이에요. 교회도 우리의 상식이 통하지 않고 경제 논리가 통하지 않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경제 논리 이야기하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 사라집니다. 교회는요,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시작. 여러분, 이거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제가 참 좋아했던 김용희 선교사님이 연합사역을 진짜 전국적인 연합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인데, 한평생 연합사역 하시면서 자기가 연합사역 하는 방법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 네가 나 따라와 이러면 절대 연합사역 안 된답니다. 말도 안 된대요. 그거는 망할 짓이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이러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나 잡아먹고.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경제 논리가 통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도 경제 논리가 통하는 곳으로 이렇게 디자인하면 안 돼요. 교회는 손해보는 곳이고, 교회는요, 경제 논리가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 천국처럼.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서 한평생 지사 충성하고 생명 바쳤던 세례 요한도 반대로 한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아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갔던 그 강도도 동일하게 세례 요한도 한편 강도도 동일하게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한편 강도도 주인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고요, 세례 요한도 주인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인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포도원이죠. 이 주인의 부르심이 중요한 거예요. 자, 크게 두 번째 천국은요, 요거 좀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 논리와 여러분 어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고, 두 번째 천국은 이 집주인은요, 공로의식과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해요. 막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공로의식, 비교의식. 내가 낸데, 내가 니보다 나, 내가 니보다 못해. 정말 싫어하십니다. 이 천국은요. 자, 오늘 본문은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19장하고 이어져요. 이것만 설명하면 여러분 이래 될 겁니다. 19장 무슨 내용이 나오냐니까 한 젊은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19장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옵니다.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율법 지켜라. 부자 청년이 초롱초롱한 눈을 뜨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거는 어릴 때부터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율법 613가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네가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이 613개 율법 다 지켰습니다 이야기하고 나면 예수님이 재물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 그 이야기하니까 이 청년이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마태가 정확하게 이 청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21절 22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 다음 뭡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 제자 될 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무 예뻐했던 것 같아요.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야, 예수님 제자 될 뻔했는데 어떻게 해요?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이 이 부자 청년의 걸림돌이, 예수님 따르는 것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언제나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자,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 베드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재물 못 버리고 주님 못 따라왔네요. 주님, 우리 아시지요? 이러면서, 주님, 우리는요, 아버지도 던져놓고 건물도 던져놓고 배도 던져놓고 가족도 던져놓고
주님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늘 비유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이 보이시죠? 그림이 보이시죠? 제자들아 베드로야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네가 재물 다 포기하고 나를 따라왔다고 그것이 천국 백성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며 일한 그 수고와 행동이 그 섬김이 천국 가는 기준이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공로주의로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우쭐하게 생각하는 비교의식,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며 손가락질하는 그 비교의식 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우리가 낫지요. 우리가 수고했잖아요. 땀 흘려 봉사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천국은 너희 수고와 땀 흘림 노력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뭐라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새벽 6시에도 퇴근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부름이 중요한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부름이 중요한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4절과 5절. 자, 일하는 자에게는 잘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뭐로 여겨진다고요? 보수로 내가 수고했어. 그 사람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수를 받는 사람이에요. 4장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수고가 그의 의가 그가 일했던 것들이 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의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포도원 주인을 믿는 믿음, 주인이 나를 불러주셨지 나 같은 것,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일이 우리의 의가 되지 못한다. 구원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 흘림이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의가 되는 순간, 이야 내가 이거 했지, 공로주의, 내가 너보다 낫지, 비교의식, 이런 거에 똘똘 뭉쳐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자기의 수고와 땀 흘림이 뭐요? 그게 보수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받는 거지, 보수.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보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은요, 우리의 수고에 따른 보수로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원으로 부르신 주인의 부름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기준이에요. 부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자, 눈 크게 뜨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모를 그때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구원받을 내 백성 이렇게 택한, 그래서 천국 가고 구원받는, 이것이 바로 값없이 받는 은혜라는 거예요. 조건이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선택이 조건이라는 거예요.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여러분 이거 은혜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주님 정죄하지 않고 품어주는 거 은혜입니다. 한편 강도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은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도 똑같은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땀 흘림이나 우리의 공로 전혀 들어가면 안 되고, 들어가서도 안 되고, 여러분 생각조차도 해서도 안 되고, 그거 우쭐거려서도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것이 바로 이런 은혜로 구원받음입니다.
천국은 예수님께 선물로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속에 공로의식, 비교의식에 들어가서 거기에 길들여진 신앙관이라면요, 아주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요, 은혜가, 천국이, 구원이,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뿐입니까? 비교의식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우쭐하는 사람만 문제입니까? 그 반대 사람도 똑같은 열매를 맺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체험하고 교회에서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하실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남을 향하여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여러분 정죄하고 무시하는 거죠. 주님의 공로가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입니다. 그 방향이 남이고 자기 자신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 그 사람도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이거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뭐라고요? 은혜가 하나님이 아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고, 이게 천국 가는 기준입니다. 그 외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문 닫기 전에 6시 퇴근 시간인데 몇 시에 불러주셨다고요?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외쳐볼까요? 여러분 몇 시에 불러주셨다고요? 마음속으로만요. 5시 59분. 5시 59분이에요. 이거 아시는 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를 불러주셨네. 그 사람은 어떤 거 누리면서 삽니까? 은혜 누리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자랑할 건요,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건요,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 택해 주셨지.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같이 뜨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때때로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왜요?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낙심해도 괜찮아요. 그게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절대 여러분 놓쳐서 안 되는 것은요, 뭐라고요? 나 같은 거, 못난 나 같은 거, 예수님이 너는 내 거라고 불러주셨네. 이건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 제대로 깨닫고, 이제 우리 교회는 좀 이제 터가 굳어져야 됩니다. 터가 굳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경 중심적으로 터가 좀 굳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럼 땅이 굳어지듯이 우리의 믿음이 성경 위에, 반석 위에 서는 딱 믿음이 되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깨닫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깨닫고, 성경이 말하는 천국을 깨닫고, 오늘부터는요, 천국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고 비교의식, 공로의식 철저하게 뿌리 뽑아내고, 나 하나를 온 세상보다 더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